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8절이 대표적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답니다. 뭘 맹세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9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는 이방 민족에게 그 어떤 것도 뺏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 동안에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가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이렇게 많은데 당연하죠. 왜 그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많이 봤는데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왜 이사야서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된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이사야서의 이중적 의미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이중적 의미.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특히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벨론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고, 잡혀가게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후반부에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다. 다시금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역전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우리 인류 아닙니까?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우리 인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살도록 그냥 냅둬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 본향 천국을 잃어버린 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게 되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바로 우리 인류를 다시 그 사탄의 매임에서 돌아오게 할 거고 다시는 그 사탄에게 당하지 않게 할 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인류를 다시 그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그 사탄마귀의 세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는 그제서야 보이게 되어져요. 누가 보이게 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또 이 인류를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라고 하십니다. 자, 뭘 선포하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자, 여러분, 이 말에서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누가 생각나세요?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셔서 뭘 만들 것을 기대하게 되죠? 바로 천국이죠. 바로 천국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읽게 만드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거 배워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뭘 보자?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 역사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을 읽으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바로 내 미래를 알게 되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 인류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데 나 자신이 어떻게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바로 자신의 미래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은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준비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준비하는 수고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있어요. 위험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믿겠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설마,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믿겠지.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 우리의 미래에 가장 위험한 말인 거죠. 왜? 이 말들은 바로 나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의 심판날이고 또 그동안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이 인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천국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올는지 안 돼요,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른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올는지 내일 올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설마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믿겠지. 여러분, 이렇게 미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 멸망 단어를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내 안에 두면 안 돼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시간이 되면 하지 뭐. 언젠가는 믿겠지 뭐. 여러분, 이 멸망 단어를 여러분들 결코 우리 안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오늘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 순간순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길을 닦으라 라고 했어요. 길을 닦으라. 돌을 제하라 라고 했어요. 돌을 제해서 길을 닦으래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도록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제하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나에게 오도록 고속도로를 만들라고요. 예,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제하라고요. 그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손님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러죠. 나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 돼. 나는 장가 들어서 소를 사서 시험하러 나가봐야 돼.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해. 그러니까 나 양해를 좀 바래. 이런다는 거죠. 뭐예요? 핑계를 자꾸만 대는 거예요. 예,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요래서 못하고, 이런 핑계, 이 핑계가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고속도로의 방해물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중에 그 핑계거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그런 방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하는 그 핑계가 그 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하라는 얘기예요. 제하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또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또 내 말 안 들어주고 지들 말만 한다고, 그런다고 믿음 버린대요. 그런다고 교회 떠난대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정말 그 돌짝밭인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천국 비유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다 그럽니까? 농사꾼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보물을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그 밭을 그대로, 그 보물을 그대로 두고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보물, 바로 우리에게는 그 보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전 재산, 내가 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시간 나면 하지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일이 있겠어? 자꾸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물이신 그 예수님을 놓쳐버린다고요. 자기 감정 상한다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 떠나고,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방해가 와도 정말 예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난 그래도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난 절대로 놓지 않겠다.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네가 나를 방해하고, 네가 나를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해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막 때리고 폭행하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랬대요. 그래도 나는 교회 가겠다. 그래도 마저도 나는 예수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왔대요. 그래서 결국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세례받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는 그분을 보면서 믿음을 다시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해도 정말 우리에게 보물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도 정말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방해를 해도 정말 예수님은 결코 놓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저는 믿음을 배웁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끝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전에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기치는 바로 깃발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무슨 말일까요? 만민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다른 영혼을 살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영혼들을 살릴 때에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항상 깨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자기 가족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큰 수술에 앞두면은 정말 정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좀 나오시라고 얘기를 하면 왜 나가야 되냐고. 함께 기도하기를 꺼려해요. 자, 여러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신앙이 되어지냐면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져요. 복만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그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기치를 들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나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왜?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를 위한 그 기도와 그 복음의 선포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기복적인 내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서 나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는 나, 또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영혼들, 또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항상 깨어있게 되어지고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